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2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여 대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차별 대우하지 않는 사람은 최고의 법인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잘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최고 요구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9절에 보면 죄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여기서 율법이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18절 끝에 말하는 것처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요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웃 사랑하기를 누구와 같이 사랑하라? 누구와 같이? 나 자신과 같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율법의 요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야고보도 8절의 말씀에 보면 똑같이 말을 합니다. 야고보서 2장 8절 말씀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여기 분명하게 야고보도 말하죠.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고 있는 것이다. 율법의 요구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요구를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등한히 여긴다든지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증거로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요구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증표로 보이는 이웃을 소중히 여기고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면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보면 이 사실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따로 나눌 수 없고 나누어서도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 이웃을 차별 없이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야 돼.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도 갈라디아서 5장 14절 15절에 보면 똑같이 말합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이 율법을 지키면 다 이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서로가 물고 뜯고 먹으면 피차 멸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4장 20절에 동일하게 말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사람, 그 사람은 결국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웃을 미워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지금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냐는 거예요.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9절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그랬습니다. 이웃 사랑하기를 실천하지 않으면서 사람을 차별하여 대우하는 사람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이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정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죄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헬라어 원문을 보면 현재 수동태 분사 구문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차별하는 죄를 지으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받을 것이 아니라 그 즉시 죄인이라고 정죄받는다라는 뜻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것이 아니라 그 즉시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가 이웃사랑 실천과 관련되어진 예로 들고 있는 율법이 두 가지입니다. 11절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 두 가지.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 5계명부터는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사랑의 계명이잖아요. 그 중에 5번째 계명이 부모 공경이고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이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살인과 간음, 간음과 살인, 이것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달아야 될 이유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도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그대로 하고 계셔요. 이것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기 위한 계명들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반드시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어야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야고보 사도의 표현을 빌리면 너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고 차별하는 죄를 범한 죄인이다 라는 말입니다. 차별하는 대신,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대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야고보는 그 방법을 우리들에게 제시를 합니다. 정죄를 받는 대신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율법이 주는 자유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길이 뭐냐? 12절 1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그 방법은 뭐냐면 긍휼을 가지고 행하라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며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받을 사람처럼 말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그렇게 우리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해야 돼요. 긍휼을 베풀지 않는 사람은 긍휼이 없는 무자비한 심판을 받게 되고, 긍휼을 베푼 사람은 긍휼을 베푼 만큼 자비로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두려움 없이 심판을 이기고 자랑거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쉽게 표현하면 이웃을 향한 긍휼,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심판이 지독하게 임하게 되는 것이고, 긍휼을 베푼 사람, 자비를 베푼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심판을 이기고 자랑거리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비를 베푸는 것, 긍휼을 베푸는 것, 그것이 구원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현장 속에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결국은 긍휼이고 자비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축복의 은혜가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여기에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타인을 향한 행동에 관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긍휼히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긍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구약과 신약의 단어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구약 히브리어에서는 긍휼, 자비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변함 없는 사랑, 친절함, 따뜻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본래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의 마음에는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만 있는 마음이 긍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눈물을 흘릴 때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마음이 긍휼입니다. 좀 쉽게 말하면 죄인된 우리 인간들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아유 저것들 불쌍하네, 이게 긍휼의 생각, 긍휼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진짜 긍휼은 생각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긍휼이 아니에요. 아유 저것들 죄인들 불쌍해서 어떡해, 아유 저것들 지옥 가게 생겼네, 큰일 났네, 아이고 불쌍해서 어떡하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그 다음에 행동을 취해요. 그 행동이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내어주어서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게 만드는 것, 그게 헤세드, 긍휼,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죽게 해서 인간에게 손을 내밀고 발로 찾아가고 인간의 고통 속에 뛰어들어가서 자기 아들을 죽게 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들에게 새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는 것, 이것이 헤세드, 긍휼,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하려고 인간 세계로 뛰어든 것, 이게 긍휼, 자비, 헤세드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긍휼, 헤세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 고통 가운데 찾아오셔서 자비의 손길을 내밀고 도와주고 구체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 그게 헤세드, 십자가입니다. 긍휼에 대한 신약에 사용된 헬라어는 엘레오스라고 합니다. 엘레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자비, 불쌍히 여김, 동정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간의 그 고통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동정을 베풀어 주는 것, 그게 긍휼, 자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긍휼을 적절하게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긍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형식적인 예배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긍휼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형식적인 예배를 많이 드려도 그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긍휼 베푸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긍휼을 표현한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 보면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율법 교사이기 때문에 모든 율법을 다 통달하고 있고 또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이다 보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율법 교사의 마음을 훤히 뚫고 계시지만 매우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셔요. 네가 율법 교사이니 율법을 아주 잘 알겠구나. 그래,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고 너는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알고 있느냐? 그러자 율법 교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듯이 자신 있게 말합니다. 아이고, 그거야 뭐 제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네 말이 옳다. 그래, 너 참 잘 알고 있구나. 대단하다. 네가 알고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실천해라. 그러면 네가 살 수 있다. 그러자 율법 교사가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면 누가 이웃입니까? 물었습니다. 이때 하신 이야기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에 강도를 만났다. 강도들은 이 사람을 실컷 두들겨 패고 거의 죽을 정도까지 폭행을 하고 모든 것을 빼앗은 후에 이 사람을 그냥 던져놓고 가버렸다. 그때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그 사람을 보고서 모른 척하고 지나갔다. 잠시 후에 레위인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신음하며 고통 가운데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이 사람을 보고서도 외면하고 지나가 버렸다. 잠시 후 여행 중에 있던 한 사마리아인이 신음 중에 고통 가운데 도와달라고 하는 이 사람을 보고서 즉시 달려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상약품을 가지고 닦아주고 씻겨주고 치료해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 나귀에 싣고 한 여관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여관에 들어가서 지극정성으로 밤새도록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돌보아주었다. 다음날 아침이 되자 이 사마리아인은 여행 중에 있다 보니 자기의 여행을 계속해야 되기에 주인을 불러다가 2데나리온을 주면서 나 대신 잘 좀 돌봐 주시오. 내가 여행 중에 있으니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 돈이 더 필요하면 그때 더 필요한 돈들을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2데나리온을 줬다라고 하는 것은 이틀 동안 노동자가 번 돈입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강도 만난 사람이 자기의 친척도 아니고 아는 사람도 아니고 전혀 모르는 생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제사장이나 레위인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고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모두 다 보고서 외면하고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혼혈인으로서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유대인들의 눈에 봤을 때는 인간 취급도 하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그 사마리아인은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외면하지 않고 온 힘을 다해 도와줬어요. 그때 예수님이 묻습니다. 율법교사에게 이 셋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레위인입니까? 제사장입니까? 사마리아인입니까? 그쵸, 사마리아인이죠. 이 율법교사도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해라.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비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아이고 불쌍해라. 다음 주에 설교해야 될 말씀이지만 아이고 불쌍해서 어떡해, 배고파서 어떡해, 추워서 어떡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긴다, 자비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가고 도와주고 그 사람의 편에 서서 그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고 그것이 자비를 베푸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긍휼,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은 생판 모르는 사람이지만 지금 여행에 차질이 생겼지만 자신의 돈을 들이고 자신의 시간을 들여서 지극정성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돌보아주는 긍휼을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긍휼은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이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차별의 반대가 긍휼, 자비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때, 나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긍휼 받을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시기 바랍니다. 그 자비 베풀미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에게 자비로 하나님이 평가해 주십니다. 13절 끝에 보니까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도 내가 긍휼을 베풀고 살아갈 때 그 베푼 긍휼이 우리로 하여금 심판받을 죄를 짓지 않게 도와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베푼 그 자비가, 그 긍휼이 심판받지 않게끔 도와준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긍휼을 행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긍휼을 행하라.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그러면 너의 긍휼이, 네가 베푼 자비가 심판받을 죄를 이기게 할 것이다. 이것이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긍휼이 필요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방법은 다양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떼앞볕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시원한 음료 한 잔을 건네준다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고 낑낑거리면서 힘들게 그걸 들고 가고 있을 때 잠시 도와준다거나, 경제적으로 몹시 어려운 사람에게 작은 도움을 준다거나,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해 준다거나 등등.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큰 것만이 아니에요. 작은 것부터, 내 삶에서, 내 주변에서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았습니까? 이제 가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면 됩니다.